다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아직 여름이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추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무척이나 더웠는데 잘 견디고 이겨내신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되면 선선해지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끝나고 조금만 참으면 선선하고 단풍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다. 이런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목회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생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수는 히트곡 몇 개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목회자는 날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하는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보니까 먼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처럼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해석해 주는 형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졌죠. 이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개혁주의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가 전해주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분명히 그 설교는 명설교죠. 그런데 그 명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 설교를 거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거절과 영접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거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어떠한 도식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어디에?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제 당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렛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회당장이가 뭘 가져오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와서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본문을 선택해서 이제 예수님이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바로 오셔서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6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정녕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은혜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필립이 안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요새 청소년들도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일하지 않고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아주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파트를 사서 또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땅을 샀더니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은혜예요. 절망뿐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없이는 성립되지를 않아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셨어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말라 할 때 생수가 필요하죠. 굶주릴 때 떡이 필요한 거예요. 외로울 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에게 야 가서 물 마셔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야 가서 주님 배 채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직접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한 데가 도대체 어디인가? 나를 찾는 데가 어디인가? 나를 부르는 데가 어디인가? 나를 오라고 요구하는 데가 어딘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들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이면 이웃에게 찾아가고, 그것이 선교지면 선교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백적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를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것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여야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하시는 걸 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딱 덮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주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이야기가,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회중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은혜스럽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가시는 곳곳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억눌린 자들이 풀려났어요. 예수님만의 자유가 있고 예수만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유가 있고 묶임에서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해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속에서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예언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어진 이 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여기 첫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을 삼게 되어질 때 기름을 부어요. 둘째,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왜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어려운 부분들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권능이 임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의 현재적 수동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오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올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그것을 펼쳐서 읽어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별로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왜 그 능력이 그 나사렛 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치료했대. 왜 그랬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분명코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의 출발점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더니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잖아요. 예수님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꾸짖듯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귀신에게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믿음에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발행과는 달라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혜로움에 놀랐어요. 그리고 권능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배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지.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적인 배경, 가족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아비가 요셉이 아니야?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리고 우리 동네 지금 동생 야곱보도 요셉도 시몬도 유다도 같이 다 살고 있잖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무슨 평범한 사람인데 무슨 저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랍 때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떡과 물고기를 이제 엘리야가 먹게 되어지는데 시내가 마르잖아요. 그런데 시내가 말랐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과부집으로 보내지 않고 이방 나라의 과부집으로 보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가 말라서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아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가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나이든 여인이 힘이 하나도 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고. 얘 집에 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서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빈대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이 있어서 그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쉬운 얘기냐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거 하나 빈대떡 만들어 먹고서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냐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집으로 영접해서 그걸 만들어 주잖아요. 영접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접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 때 이야기를 또 하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나만 장군 이야기래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또 선지사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요단강에 온천수가 나오나 하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한 2번 들어갔어도 별 표시가 안 나. 3번째 들어가고 싶겠어요? 3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면 지물 나는 것들이 좀 없어지고 꾸들꾸들해지고 5번째 6번째 보니까는 뭐 닦지가 않고 막 그러면 야 진짜 낫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벽한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로 보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영접으로. 말씀한 대로 순종해 나간 거잖아요. 말씀한 대로 순종해 나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떠다 주라고 그러는데 떠다 주잖아요. 순종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 아니잖아요. 못하겠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무슨 물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게 영접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안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더니 마지막 날 소리 뻑 지르래.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그대로 하잖아요. 영접이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예를 들고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 거절하지 마라. 말씀을 거절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극도로 분노를 표현해요.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니까 쫓아가 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 있는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무엇을 듣고?
예? 무엇을 듣고?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자기들하고 비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늘 29절에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그랬어요. 낭떠러지까지 가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려고. 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예?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셔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강력함이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지도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면 사람의 눈초리를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위협하고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타협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누가 조롱하고 협박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것이나 피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온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인가? 나는 지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땅에 씨를 뿌리는 일과 비슷해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짝에 뿌려지거나 가시밭에 뿌려지면 이거는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옥토에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가 안 좋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좋아서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그 말씀이 임하지를 못해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설교에 대해서도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예와 아멘이 있어요.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예와 아멘이 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예와 아멘이 있을 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예와 아멘이 있을 때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고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 때는 옆으로 졸면 안 돼요. 앞뒤로 졸아야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졸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데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성경 말했잖아요. 쉬게 해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지고 왜 오만 개 돌아다니느냐. 그러지 마. 내게로 와. 쉬게 해줄 거야. 분명 그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항상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